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론 6번째 시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신명기론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 우리가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앞에 에피타이저 없이 바로 좀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계론 앞선 5번의 시간 동안 책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고 왜 신명기를 신명기라고 부르는지 이 신자가 새로운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새로운 무슨 율법을 줬다라는 의미의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별신, 열신, 그죠? 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더 해석해주는. 그리고 이제 그때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는 광야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이다? 이제 강을 건너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이 끝나면 사이좋게 불평불만 없이 원망 없이 땅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다. 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율법을 재해석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가르쳐준다. 다시 신, 해서 신명기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오늘 주된 내용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넘어가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리고 모세오경의 핵심. 왜냐하면 이제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신명기로 이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흔히 토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떠받드는 이 성경 5권이 끝나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적 신앙, 인과론, 내가 잘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적 신앙이 비단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역사서에 창세기부터 에스라, 에스더서까지 이 역사서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신앙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구약성경에는 이런 신앙만 있는 게 아니다. 인과론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착실하게 잘 사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린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온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욥기서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유, 즉 축복을 줄지 저주를 줄지 그건 하나님의 자유다.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500원 넣으면 500원짜리 축복 나오고 10,000원 넣으면 10,000원짜리 축복 나오는 이런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했든 못했든 축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자유다라고 하는 이 욥기서를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자유와 아니다. 철저히 자판기적이다. 인과론적이다. 내가 하나님께 10만원어치 순종하면 10만원어치 축복 주는 것이고 내가 마이너스 10만원어치 불순종하면 마이너스 10만원어치 저주 받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신명기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이 신명기적 신앙이 어떻게 충돌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통합될 수 있는지 그거를 얘기했었습니다. 통합되는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궁금하시면 따로 저에게 물어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보면 안 오더라고. 아무튼 자 예. 그리고 5번째 이제 신명기의 개요 지난 시간에 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고대 종주권 조약으로 보는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고대 종주권 조약 이게 지난 시간에 말이 좀 생소했었어요. 그죠? 근데 말은 오늘 배울 내용은 이것보다 언어는 좀 익숙해요. 근데 내용은 좀 더 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쫓아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십계명과 신명기예요. 십계명과 신명기. 자 보겠습니다. 십계명과 신명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세가 옛날에 출애굽기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막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백성들하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셨더랬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번 애굽을 탈출했죠.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를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가서 이 끄트머리 시내산에 정착했을 때 머물렀을 때 잠시 약 1달 정도 머물렀을 때 1년 머물렀나? 한 달 머물렀나?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까먹을 수 있잖아요. 자, 아무튼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셨더랬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런데 이 신명기에 넘어와서 자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밑바닥이 시내산이라 그랬죠. 여기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의 요약편이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 거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뺑뺑이를 돌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모압 평지 산자락 느보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상황인 거예요. 민수기 끝 상황이고 민수기 끝 그리고 신명기 상황. 그죠? 이 느보산에서 받은 율법의 재진술, 즉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재진술, 새롭게 다시 받은 게 아니라 다시 진술하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따라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가히 십계명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십계명과 아주 깊숙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몇 장의 십계명이 나올까요? 자, 우리 성경 통독 열심히 한 청년들 없나? 출애굽기 몇 장의 십계명이 나올까요? 23장. 20장. 자, 그럼 도전 좋았어요. 마이너스 3만 했으면 됐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십계명이 등장하는 게 신명기 5장이에요. 신명기 5장. 다시 한번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한 번은 신명기 5장이에요.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데 보시면 십계명 1계명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2계명 5장 8절로 10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핵심만.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한마디로 여자친구 사귀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너 나랑 사귀자.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다 꿈 꿨는데 하나님이 너와 내가 짝이래. 이딴 소리 하지 말아라. 왜? 그런 애들은 헤어질 때 똑같은 소리 한다.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와 내가 헤어지래.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사귀고 헤어지는 거야.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말아라. 여러분 잠 깨라고 그냥 재미삼아. 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라. 그죠? 주일 예배 똑바로 지키고 주일날은 웬만하면 쉬어라. 공부도 쉬고 일도 쉬고 웬만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제발 좀 쉬어라. 너네들이 로봇가 아니다. 너네들도 병난다. 너네들이 컨베이너 벨트가 아니다. 5계명 부모는 하나님께 권위를 이임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출애굽기 20장식으로 얘기하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0계명에 대한 해설이 신명기의 내용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계명이 신명기상에 첫 번째 계명 5장 7절에 등장한다고 했죠. 그랬는데 6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께만 최선의 헌신을 바쳐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계명에 대한 해석, 주해인 거죠. 또한 신명기 12장을 보면 이건 2계명에 대한, 자 11 다음은 12잖아. 그지? 그 다음 순서를 보면 2계명에 대한 해석이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해석해보면 가나안의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께 참예배를 드려라. 자, 12장 다음이 13장이죠. 13장 내용을 보면 3계명에 대한 해석이에요. 3계명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거기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거짓 신앙을 전파하는 자를 제거해버려라. 그러니까 보시면 이 신명기는요 11장까지 12장, 13장, 15장, 16장, 16장, 17장, 18장, 19장, 22장, 23장, 25장, 25장 순서 배열 자체가 10계명을 따르고 있어요. 10계명에 대한 해석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그런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잘 읽으면 물론 여러분들 신명기 통경 통독하다가 건너뛰는 거 다 알고 있어. 그치? 여러분 성경 읽다가 창세기 쭉 읽다가 족보나무 건너뛰고 또 쭉 읽다가 그지? 아브라함이 축복나무 또 건너뛰고 그지?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딱 읽다가 뭐 하나님 막 기적 베풀고 막 메뚜기 날아다니고 막 그냥 개구리 막 피 튀기고 막 이런 거 막 열심히 있다가 그다음 갑자기 산에 도착하면 율법 받으면 또 이제 건너뛰고 그지? 그잖아. 뭐 민수기 있는데 출발하기 전에 무슨 뒷파 몇 명 무슨 파 패스 그지? 그러다가 막 어디 뭐 반석을 때렸는데 물이 나왔네 뭐 싸웠는데 손 들었더니 안 졌네 막 이런 것도 열심히 읽다가 또 신명기 나오면 패스 그지? 네. 여러분
알고 보면 사실 신명이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를 알고 신명기를 읽으면 아 이게 1계명에 대한 해석이구나. 이게 지금 4계명에 대한 해석인 거구나.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참 좋긴 한데 때로는 간단하면 전체를 너무 함축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 이현희 목사 말 많아.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내가 때로는 굉장히 과묵하다는 게 묻히잖아. 또 다른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파묻힐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빨리 캐치할 수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그 밑에 딸려있는 세부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의 함축된 의미가 뭐지? 도대체 왜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그럼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지?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함이 있는 거지? 이러한 세부 내용이 요거 하나만 외우면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의미에서 핵심만 간추려져 있는 10계명에 대한 해석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을 때는 그냥 재미없다 패스하지 말고 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뭐 읽을 사람만 있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신명기는 10계명의 순서를 따라요. 그리고 성경 속의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미세한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10계명과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이 10계명 사이에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게 두 가지만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10계명이 서로 달라요. 참고로 그 전에 여기 있는 사진을 좀 보여주면 이게 가나안의 바알신이고 이게 아세라신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신화, 가나안 신화를 보면 사실 바알하고 이 아세라가 부부관계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막을 보면 얘가 아들이에요. 아세라네. 가나안 신화를 보면 원래 바알이 아알신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아라고 아세라가 원래 부부거든. 그리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 바알인데 이제 바알이 자기 아버지 죽이고 이제 자기 어머니랑 부부가 되는 거야. 그런 가나안 신화가 있어. 굉장히 쇼킹하죠. 어쨌든 바알은 폭풍의 신, 번개의 신. 그리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권력자라는 뜻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었죠? 돈, 섹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더라? 그 뭐지?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돈, 섹스, 권력. 그쵸? 바알 신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대표해요. 그리고 이 아세라가 어떻게 보면 다산, 섹스를 의미할 수 있고 이제 돈은 이제 만몬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미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두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나안에서 발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발굴을 했는데 옛날 고대에 이 가나안 신전을 발굴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알 신전은 위에 뚜껑이 없어. 건물에 뚜껑이 없어. 건물에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뚜껑이 없는 거야. 왜 뚜껑이 없어요? 바알 사제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집단 성관계를 해요. 집단 성관계를 하면 하늘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걸 보라는 거야. 보고 실시간 야동을 보고 음심이 일어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어서 바알이 설정을 하면 그게 비라는 거야. 그래서 기우제 때 가나안 신전은 바알 신전에서는 집단 성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전에서 사는 여자 이 창기 말하자면 여러분 원래 그 창녀의 유래가 여자 사제예요. 여자 사제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일본 전통 요바인가 그것도 일본 그 신사 밑에서 사는 그 여성들 그 직업 여성들과 또 연관이 깊습니다. 뭐 여기 이거 비교 종교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그런 건 차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걸 영적인 형상도 물론 심각한 거지만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밑에서 짓밟히는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죠? 네. 그죠? 네. 아무튼 이 두 부부가 이제 부부 신인데 자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이제 차이점이 생겨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라고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뭐가 달라졌어요? 이웃과 아내, 집과 아내가 달라졌어요.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는 10번째 계명에 뭐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한다고?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집을 먼저 강조해.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먼저 탐내지 말라고?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순서가 바뀌었어. 집, 아내, 남종인데 아내, 집, 남종으로 바뀌었어. 그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강조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가르쳐 봐라. 성경은 인간의 조작이다. 오류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오류가 아니에요. 왜 오류가 아닌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하고요. 여하튼 여기서는 집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아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의 신명기는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즉 신명기는요, 여성의 가치를 주택의 가치보다 앞세우고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첫 번째 쓰는 게 강조점이라니까 성경은. 두 번, 세 번 쓰면 완전 최상급인 거고 반복하면. 그런데 첫 번째 얘는 집을 탐내지 말래. 근데 여기는 아내를 탐내지 말래. 아,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비해서 여성의 가치를 더 앞세우고 있구나. 그럼 이유가 있겠지. 앞세우는 이유가 있겠지. 자, 보겠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다시 한번. 신명기는 어디서 주어졌다? 이제 요단강만 딱 건너면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살 그 상황을 앞전에 두고 주어진 게 신명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신명기 말씀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 가나안은 아세라 숭배와 여성 강간, 사사기를 보시면 나옵니다. 여성을 어떻게 집단 강간하는지. 그 땅의 남자들이. 자, 아세라 숭배와 여성 강간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삼았던 사회예요. 아세라,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바알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고 한다면 아세라가 어떤 의미의 영적인 의미의 섹스라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집단 그 성관계 얘기했죠? 그걸 영적으로만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한 그 사회에서 여성이 얼마나 인권이 이 짓밟혔을지, 여성의 성이 얼마나 이 가볍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을지 그걸 생각하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가나안 땅은요, 아세라 숭배와 여성 강간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로 삼았던 사회예요. 따라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던 가나안의 문화를 여성의 권위과 가치를 앞세우는 문화로 바꾸라는 취지로 신명기에서는 집보다 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집보다 뭐가 중요하다? 여성이 중요하다. 가나안은 어떤 땅? 집장만, 내 집장만을 위해서는 여성은 그냥 밭에서 일하는 도구. 내 집장만을 위해서 신에게 빌기 위해서는 내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주고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맺어도 되는 대상. 그런 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니야. 집보다 여자가 더 중요해. 가나안은 여성의 가치를 짓밟는다. 여자를 성적 대상화 또는 노동의 대상화, 남자의 사유재산쯤으로 본다. 그러니까 너는 그 땅에 전염되지 말아라. 그 땅에 그 문화에 전염되지 말아라. 집보다 인간이야. 집보다 네 아내야. 집보다 여자야. 네 여자는 너의 성공을 위한 노예도 아니고 네 빨래 대신 해주라고 갖다 놓은 집안 가정부도 아니고 너 밥 해주라는 보모도 아니고 네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가나안 땅 가서 정신 차려라. 이거 기억해라. 라는 취지로 아까 전에 집보다 여성을 앞에 배치했던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 4계명이 달라요. 4계명.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지창조 7일 동안 창조하신 거.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데,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내가 쉬었으니까. 내가 노동하고 나도 쉬었거든?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자. 신이잖아. 신이 피곤해? 안 피곤하지. 피곤하면 그건 신이 아니지. 맞잖아 여러분. 사람은 칼에 찔리면 피가 나. 근데 신을 칼로 찔렀는데 피가 나. 그러면 그건 신이 아니지. 빡세게 일하면 피곤해 사람은. 근데 신은 빡세게 일해도 안 피곤해야지. 그래야 신이지. 그런데 신이 쉬었다라는 거야.
내가 신인데 쉴 필요가 없는 신인데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다라는 거야. 야, 신인 나도 쉬었는데 인간 너네가 안 쉬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와서는 뉘앙스가 살짝 달라집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앞선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도 7일째 쉬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달라져요. 이유가 뭐래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왜? 너는 내가 구원했거든. 너는 내가 구원했거든.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너는 내 거거든. 너는 내 거거든.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산 내 거거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구원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 되세요? 그죠? 역시 또 나 혼자 묻고 또 나 혼자 대답하죠. 자, 여러분, 저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해 안 됐어요. 왜냐면 구속은 죄 지은 사람이 깜빵 가는 게 구속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왜 구원하고 동일한 단어로, 유사한 단어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제시할까? 이해가 안 됐는데, 구속의 뜻은 뭐냐면요, 깜빵 갔다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지불을 하고 자기의 소유로 사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알 시스템 안에서 사람은 마치 사단 나라에서 사단의 종의 뭡니까? 파라오. 바로는요, 어떻게 보면, 이 피라미드 사회의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의 최고층이고, 만몬의 최고층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노동력으로 막대한 국고성에다가 막 곡식을 채워두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왜곡된, 잘못된 시스템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종 노릇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종된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기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내가 갑지불하고 사왔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에요. 깜빵 갔다는 구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네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 너네가 구원받은 애들이거든. 다른 말로 구속된 자들이거든. 다른 말로 내 거거든. 너넨 내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정체성 때문이에요. 너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너네 주인이 누구야? 돈이야? 아니요. 파라오야? 아니요.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네 누가 구원해줬어? 하나님이야. 너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너네 영적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이유 때문에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는요, 안식일의 근거를 하나님의 쉼에서 찾는 반면에 신명기는 9월, 6월절 사건에서 찾으십니다. 즉 신명기는요, 안식, 예배 드리는 이유로 쉼보다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정체성. 너네는 하나님 거야.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샀어. 사단의 나라에서 맨날 종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내가 너네를 자유의 나라로 사왔어. 그러니까 예배하자. 강조점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강조점이 달라졌던 걸까? 그거를 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백성들은요, 어디 있었어요? 파라오,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요. 파라오 밑에 있었어요. 바로 왕 밑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은요, 쉼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쉼이 없어요. 컨베이너 벨트가 멈추지 않는 한 사람 절대 쉬지 못해요. 제가 택배 알바 많이 얘기했죠? 그죠? 택배 상차 알바하러 가면 뭐라고요? 컨베이너 벨트가 멈추지 않는 한 밥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물 마실 시간도 없어요. 계속해서 상차 알바해야 돼요. 파라오의 나라가 그랬어요. 파라오가 쉬라는 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맨날 논밭에서 일해야 되고 맨날 치수 사업해야 돼요.
맨날 범람하지 않게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게끔 맨날 강둑 정비해야 되고 거기서 맨날 농사해서 북고성 라암셋을 비축시켜놔야 돼요. 쉼이 없어요. 출애굽기 5장인가요? 모세가 가가지고 내 백성을 좀 탈출시키겠습니다. 예배하러 가려고 합니다. 어라? 얘네가 아주 배가 불렀네? 야, 앞으로 얘네 벽돌 구울 때 쓰는 볏짚 주지 마. 맨손으로 벽돌 구우라 그래. 쉬지 못하게 해. 이게 파라오의 정책이에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는 세상에 살았더랬어요. 과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거리에 매몰돼서 쉼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일이 쌓여도 사람인지라 쉬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의 근거로 쉼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출애굽기 20장 다음에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은요 노동하지 않았어요. 만나 주워 먹고 살았어요. 만나 주워 먹고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논밭을 경작하지 않았어요. 물론 만나를 주스러 가는 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항아리 끼고 그지? 만나 주워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것도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 했던 노동에 비하면 너무 누워서 떡 먹기야. 그때는 맨날 피라미드 세워야 되고 맨날 성 쌓아야 되고 맨날 논밭 해야 되고 맨날 막 삽질해야 돼. 근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쉬었어. 뭐만 하면 돼? 텐트 치고 텐트 걷고 행군하다가 텐트 치고 텐트 걷고 행군하다가 만나 떨어지면 만나 줬으면 돼. 누워서 떡 먹자. 예전에 비해서는. 실제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이 세상과 달리 세상은 일이 쌓이면 야 일이 이렇게 남았는데 무슨 퇴근이야. 그치? 부장님 저 퇴근하겠습니다. 야 장난해? 일이 이렇게 쌓였는데 어디 퇴근이야. 야 일 다 하고 가. 그럼 이제 해 떨어지고 막 11시에 들어가. 그럼 와이프가 왜 이제 사 들어와 이놈아 인간. 그지? 그러면 나도 일하느라 바쁘다. 너는 집에서 뭐하냐. 맨날 싸워. 그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야 일이 아무리 많아도 일요일이니 쉬어라. 그래도 내가 너한테 먹을 거 준다. 그래도 너 굶어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의 이유를 쉼에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래서 따라서 결국 이전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 이집트의 특징은요 계급자본주의 사회였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방의 특징은 혼합종교. 아까 말했잖아. 바알과 아세라. 그렇지? 혼합종교로 빚어지는 경제윤리적 타락사회였었어요. 한마디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 사자들과 몸을 섞어야 되고 막 그런 곳인 거야. 경제윤리적 타락한 사회였던 거야. 따라서 하나님은요 혼합종교 사회에서 정체성을 지키라고 빙에서 오는 두잉으로 윤리적 타락을 치유하라는 의미로 구원사건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거야. 빙이 먼저라는 거예요. 빙.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태어나기를 도둑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나의 두잉은 도둑질이겠지. 근데 네가 태어나기를 너의 빙,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야. 너의 정체성은 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면 여자 사제와 몸을 섞어야 하는 그 혼합 종교, 그 더럽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사회 속에서 너가 그래도 내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위해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너네가 세상 속에 비록 살아가지만 너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그 정체성에서부터 찾아라. 너넨 내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값을 주고 산 내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의 근거를 쉼이 아닌 구원사건에서, 구속사건에서 찾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강조점을 바꿔주신다. 저기 문화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그죠?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줄 때는 어떤 문화 속이었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문화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문화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선교적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에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쉼이 없는 사회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혼합 종교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경이 오류가 아니라 성경이 사람이 써서 오류가 생겼네 이게 아니라 강조점이 달라진 거라고요. 즉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집트에 있던 광야에 있던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들어가던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지만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것이고 어떻게 세상 문화를 치료해 갈 것인지는 다 문화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해야 하는 방식이 다르고 일본에서 해야 하는 방식이 다르고 한국에서 해야 되는 방식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일본 선교는요. 은사주의 선교사님들이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문화 자체가 어떤 문화예요? 신비주의 문화잖아. 마녀내제 신혼. 이것도 다 신이래. 핸드폰에도 신이 있고 어디도 신이 있고 자기가 학을 1000마리 잡으면 그 1000마리 학의 신이 막 임자. 그러니까 얘는 신비주의야. 모든 게 다 신이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목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선교의 열매를 맺는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은사주의. 그리고 카리스마. 일본이 굉장히 권위주의 사회거든요.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공무원 사회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나한테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점원한테 너 이름 뭐야? 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름을 안 알려주고 도망가요. 책임지는 걸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얘네들이. 책임을 안 지는 문화예요. 철저한 권위주의 사회예요. 톱니바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사주의 목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리스마적인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 은사주의 목사님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요. 이 권위주의적인 이 카리스마 성령주의 선교사님들이 가면 잘해요. 아니면 아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깨갱하고 딱 고개 숙여요. 얘네들이. 권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응. 달라요. 유럽에 선교 갔어요. 유럽에 선교 가가지고 유럽인들 모아놓고 새벽 기도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유럽 목사들이 한국 선교사들하고 싸워요. 한국 너네 자꾸 왜 새벽 예배 하자고 하냐. 야 아침에는 가족들하고 밥 먹어야지. 하나님도 그거 안 좋아한다. 뭐 이러면 싸워요. 야 한국 같았으면 난리 났지 지금. 무슨 소리냐. 교회를 딱 선교를 했으면 새벽 예배부터 해야지. 한국 같았으면 그래야 되는데 유럽, 미국 이런 데 가보세요. 싸움 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아요. 하지만 변화하는 지역,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 변화된 세상을 사랑할 것이고 치료해 갈 것인지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분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탤런트자 영화 배우죠. 그죠? 이분이 19년도에 너무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으니까 기독교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기독교 영화제라는 걸 2019년도 12월 달에 시작했었어요. 이분이 탤런트이자 배우이면서 동시에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의 문화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이런 걸 계속해서 못하고 있지만 2019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영화의 부흥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영화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이 땅의 문화를 아름답게 치료해보자.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켜보자.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낸 결과가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처럼 슬기로워라. 세상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을 알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세상 닮아가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 세상에 맞게끔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맞게끔 나도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순진과 순수는 다르다. 순진은 뭐라고요? 모르니까 깨끗한 거야. 담배가 뭔지 한 번도 몰라.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담배가 뭔지도 몰라. 아유 깨끗해. 얼마나 이게 순진이야. 순수는 담배가 내 폐를 얼마나 깎아먹는다는 걸 알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이게 순수야.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라. 상아타 속에서 세상은 저 세상은 악하오니 나는 오직 교회에서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이 상아타 속에서 이 수도원 속에서 여기서 깨끗하게 살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알라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전 PPT 슬라이드 거기에서 변화하는 문화에 맞는 그 변화하는 문화적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치료하고 내 이웃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는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있지 않고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응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자, 출애굽기에서는 집을 강조해요. 신명기에서는 여자를 강조해요. 그러면 나중에 쓰여진 게 진퉁인가 보다. 그럼 앞에 지우자. 그러고서는 집보다 무조건 여자가 우선이다.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막 받아들이고 막 이러지 말라라는 거야. 원리를 뽑아내라는 거지. 원리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원리를 문자적으로 막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갔더니 여자는 두 권을 쓰고 두 권을 안 쓰고는 가르치지 말라. 자, 그랬으니까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절대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지 말라라는 거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여자가 남자가 피차 복종하라고 해놓고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왜 이렇게 썼을까? 그 앞뒤 문맥은 어떤 상황일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선 여러분 좀 성경부터 합시다. 여러분, 성경부터 합시다. 성경을 좀 재미없어도 읽읍시다. 솔직하게. 내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막 진짜 몇 년 동안, 그죠? 몇 년 동안 아침마다 막 성경 말씀 올려줬어. 나 그거 맨날 빠지지 않고 읽었다 하자. 엄지발가락 들어. 그지? 다 읽었을 거라 믿어. 엄지발가락 들었을 거라 믿어. 뭐 일주일에 나는 맨날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을 읽었다 하자. 새끼발가락 들어. 그지? 예. 여러분, 성경부터 읽고 배웁시다. 내가 언제 여러분들 1년 1독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교인 4개월 성경 1독할 때 내가 여러분도 하라고 언제 한번 푸시한 적 있어요? 푸시한 적 없잖아. 내가 많이 읽으라고 강요도 안 해. 적어도 하루에 내가 그 올리는 것만 좀 읽어라. 성경부터 좀 알자 얘들아. 성경을 알고 좀 세상에 나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나갈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겪고 바로 뭐 직장에 취업해요? 아니잖아. 기본적인 건 알아야지. 그리고 기도합시다. 지혜를 달라고.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올바른 의용을 위해 좀 세상을 배우세요. 맨날 그 도깨비만 보지 말고, 요즘엔 도깨비 아니지 뭐냐, 요즘 가장 재밌는 드라마 뭐니, 신사와 아가씨? 그걸 할머니들이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사와 아가씨 보고. 요즘 제일 재밌는 드라마 뭐냐, 지우학. 그치?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그치? 그것도 진짜. 아무도 너희들은 역시 너네들은 성경과 말씀 외에는 뭐 관심이 없어. 그치? 여러분 세상을 좀 아세요. 세상을 너무 적대시하지 말고, 또 반대로 세상을 너무 쫓아가지도 말아요. 남들 명품 산다고 여러분도 다 명품 사고, 남들 문신했다고 다 문신하고 이러지 말아요. 그렇다고 세상은 다 악하오니 막 지금 우리 학교 나오면 뭐 저 좀비의 속에 담겨져 있는 무슨 뭐 일루미나티의 뭐 의미 막 이런 거 제발 쫓아다니지 말고, 또 너무 세상을 적대시하지 말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배우세요. 사람과 문화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좀 옆 사람에 관심을 가지세요. 왜 요즘 사람들이 자꾸 좀비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 명품 하면 왜 도대체 명품을 사려고 하는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공허함을 좀 이해하시고, 무조건 그냥 나쁘다 어쩌다 세상은 악하오니 주여 뭐 이러지 마시고 세상을 좀 배우고 사람과 문화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발붙이고 살아갈 터전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붙잡으세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왜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속 10계명을 출애굽기 속 10계명과 다르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세요. 그런데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진실, 시대가 변해도 변화무쌍하게 사랑하시고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한 세상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돈 벌어서 저축해서 결혼자금 모으고 내 집장만 하고 노후에 적금 들려고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전문성과 여러분의 그 직업, 그 능력을 가지고요, 결국 세상을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을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은 그러죠. 배워서 남주는 이 바보 같은 놈.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속 10계명과 출애굽기 속 10계명이 다른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왜 이런 직업으로 인도하시는지, 왜 이런 진로로 인도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이런 전문성을 주셨는지 고민하시면서 변화하는 이 시대에 내 이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치료하고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지 고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연결다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들과 함께